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영하 8도인가? 막 그렇다고 그러던데. 네, 추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나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가 상삼동 같은 본당이구나. 야, 상삼동에서 맨날 오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 또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할렐루야. 또 새로 오신 분, 또 새로 오신 분이 저기 저 분은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몇 분 오셨어요? 지금 안경 벗으신 분 몇 번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잘 못 보던 얼굴이라서 또.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에즈라 소리가 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러네. 소리가. 에즈라 5장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에즈라 5장을 5절까지만 읽고 7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네. 잘 들리십니까? 뒤에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들을 때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끈 거죠? 이거 껐어요, 안 껐어요? 이거 껐어요, 안 껐어요? 이거 꺼주시고 저 뒤에 것만 키라니까. 자, 마이크 시험 중. 자,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지금도 잘 안 들린다는데. 네. 마이크 시험 중. 잘 들립니까? 이제 좀 잘 들리죠? 여기에 이게요, 히터, 새로 설치하는 히터인데요. 이놈이 크잖아요. 저 뒤에 건 작은데. 이놈이요. 소리가 커요. 소리가. 저게. 그래서 뒤에 거는 조금해서 조용히 나오는데 얘는 이게 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울리니까 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놈 때문에 그랬어요. 더. 아마 이 앞에 히터가 두 개 큰 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맞바람이 더구나 치니까 더군다나 가운데에서 더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에즈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데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유브라데스 서부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게 5장까지도요 전부 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보통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에즈라 앞에 부분부터 지금 6장까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아람 공식 문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자, 이 학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다음 2절을 더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저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네, 그때 이 두 예언자가 나서서 예언을 하니까 저룹바벨과 예수아 두 사자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이 두 예언자의 역할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자, 이 상황이 어떠냐면, 자, 북쪽에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해서 귀양 가고, 남쪽의 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귀양을 갔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70년의 유배살이를 하러 귀양을 갑니다. 정말 멀고 먼 길을 그들이 귀양을 갈 때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강변을 따라서 강변길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바빌론까지 간 거예요. 이게 몇 킬로라 했어요? 1400km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머나먼 귀향의 길을 가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누가 그린 그림인지 굉장히 정말 그림이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그림인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아주 이게 좀 깜깜하면 더 선명하게 보일 텐데, 예, 귀한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귀향을 갈 때는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 때는 약간 더 빨리 온 거예요. 빠른 길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자, 다시 그들이 와서 성전에 번제제단을 제일 먼저 쌓죠. 번제제단을 놓고, 왜 번제제단을 제일 먼저 놨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매일매일 두 가지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그 제사 이름이 뭐였죠? 타미드라고 그랬죠? 아침 제사, 저녁 제사인데 이건 무슨 제사예요?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는 말이 타미드 제사인데, 이 타미드라는 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두 가지 제사에 타미드라는 말의 뜻은 뭐라 그랬죠? 서 있다 그랬어요. 묵시록 14장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랬죠? 야,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도살당한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타미드 제사를 우리에게, 타미드라는 말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 타미드라는 제사가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묵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살해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게 타미드 제사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를, 번제 제사를 놓고 기초를 놓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 그게 538년에 고레스가 임금이 되었고 537년에 돌아왔을 거고, 그들이 돌아와서 번제 제단을 쌓고 537년 BC나 536년 BC에 그들이
이것을 놓고 이렇게 기초를 놓고 이게 에즈라가 성전을 만들고 했는데 반대자들이 임금에게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애들이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중지시켜라. 그래서 그것이 중지됐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봐요. 이거 머리를 쥐고 있죠? 얼굴을 감싸고 있죠? 예, 이게 짓는 것을 중지하라는 반대자들이 해서 임금에게 뇌물을 주고 낙담시켜가지고 중지시킨 거예요. 중지시켰는데 반대자들이 음모를 해서 중지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중지된 기간이 적어도 몇 년 정도 됐냐? 18년을 정지된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가서 거기서 모든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희망에 부풀어서 성전을 번제제단을 놓고 기초를 놓고 그들이 막 자바라를 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하죠?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한 기간이 18년이에요. 다시는 성전을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나 그들이 실망하고 정말 그들이 낙담해 있는 이 18년의 시간 동안이 지났을 때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 말씀 때문에요. 학가이 예언자가 얼마 동안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학가이 예언자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예언을 받았다는 게 나와요. 다리우스 제2년에 예언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받은 이 학가이 예언서에 나오는 학가이 예언자가 하느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게요, 총 기간이 얼마냐면요, 3달 반이에요. 3달 반 동안 하느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말하자면 학가이 예언자와 또 하나 예언자 누구죠? 스가랴 예언자. 이 두 학가이와 스가랴, 이 스가랴 예언자도 같은 시기예요. 이 두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실망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이 두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반대자들은 똑같이 존재하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죠. 왜? 자기네들이 귀양가 있는 동안에 이미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 거기에 모든 총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주민, 다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거기서 결혼시켜서 유대인과, 남아있는 유대인과 결혼한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한국에 그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예언의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의 반대자들은 감히 유대인들이 다시 지으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중지하라고 했는데,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다시. 그런데 두 예언자의 말을 듣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 저기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벌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때가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두 예언자의 말을 듣고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그 적들 아니고 자기들 내부에서 아니야, 반대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을 텐데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2절에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예,
너무 실망한 저룹바벨과 여호사닥 이게 아들 예수와 대사제를 일으킨 게 누구냐? 저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를 일으킨 것이 하느님의 영이에요.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 전서 14장.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고린도 전서 13장, 14장. 예, 그리고 14장에는 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자, 으뜸과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은사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13장이 사랑이고 14장은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자,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성장하게 합니다. 그랬죠? 예,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오이코도메오. 그리스 말로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원어로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요, 뭐냐면 이것은 건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오이코도메오.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이렇습니다. 오이코도메오 W가 되겠죠?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이것은 건설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전을 짓는데 도저히 성전의 반대자는 너무 힘이 강하고 적대자들은 너무너무 힘이 강하고 그들은 왕에게까지 문서를 받아서 못하게 중지시켰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이걸 용기를 갖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물자도 있고 돈도 있지만 반대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의 집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서 시작했어요? 자재로서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돈으로 지은 게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있고 물자가 있어도 그들은 질 힘이 다 가지고 있고 물자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설계 다 가지고 있지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이것을 건설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고린도 14장 이게 지금 4절이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도회에서 예언을 항상 중요시해요.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 기도회에서 항상 우리 오늘도 기도회 치유기도 하는데 치유기도할 때 내가 너무나 실망하고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공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는데 저는 항상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처녀기도할 때 치유기도하는 날을 제가 너무너무나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30명도 받고 20명도 25명도 받고 20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저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은 너무 빚이 많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쓰러진 영혼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토전서 14장 4절이에요.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건설합니다. 성장하게 한다는 말보다는 원래 이 말의 뜻이 건설하다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건설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을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줬냐? 주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을, 주룹바벨 총독도 예수와 대사제도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반대 세력이나 겁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18년 동안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절망해가지고 있었는데, 왕의 정지시킨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건설하는지, 한 영혼을 건설하고 한 집안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어떤 수도자인데 제가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느님의 예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확실할 텐데, 그렇죠? 이제 우리 어떤 우리 수녀님이, 제가 아는 수녀님인데 몸이 아픈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 병이 앓은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이런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저런 치료를 해도 병원에서, 이 수녀원에서 또 치료를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를 가서 하는 것도. 그래서 자신의 소임도 잘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다시 어디에 심장과에 가라, 어디에 뇌과에 가라, 어디에 심리 저기 해라, 매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바꾸고 해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언의 그 봉사자에게 제가, 수녀님이 못 오는데 제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언니한테. 언니는 결혼해서 하는 언니가 왔어요. 언니를 대신 받았어.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다. 기가 막히죠?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시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약을 수도 없이 병원에 가서 이 치료받고 저 치료받고 저기에 가서 계속해서 했는데 병은 안 낫고 더 심해졌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 안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은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라, 의사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그 통화했더니 정말 몇 년 만에 그 수녀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안 아파요? 그랬더니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느님이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 한 번 언니가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게 했더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못 걸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못 걸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자매님이
2, 3개월 치료받고 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요 절대 치료 못한다고, 대학병원 2군데서 서울대학에서도요 절대로 치료 못한다고, 뭐 수술도 하지 말고 뭘 치료도 하지 말고 뭐 침도 찌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장면이 2달인가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이 도표를 보면, 자, 예언자 도표를 한번 우리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예언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유배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배시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비서가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 예레미야 바룩서, 그게 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 에제키엘, 유배시의 예언자입니다. 유배시에도 하느님이 그들을 버려서 귀향을 갔지만 유배시에도 하느님은 예언을 계속했어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에제키엘 예언자 여러분 보시죠?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머리를 잡아가지고 딱 끌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귀향가 있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영이 내리덮쳐가지고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머리를 잡고 딱 그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400킬로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 유배 시에도 예언자가 거기 있고, 유배 후의 예언자, 자 보세요. 유배 후의 예언자 하가이, 스가랴, 다리우스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라키. 이 시대에 나오는 이제 저기가 에스텔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예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뒤를 잇는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자 보세요. 하가이 예언자 536년 성전을 짓도록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완성이 되게 520년에, 이게 한개 다리우스 2년이요 스가랴 예언자 같이 활동한 이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리고 말라키 예언자도 같은 때입니다. 왜? 이 말라키 예언자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와 대사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C 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 500년 동안 예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 주룻밤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주어져 있는데요, 예언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예언이 많았는데 예언의 영이 완전히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제2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의 차이가,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 제1성전과 제2성전을 완성했을 때 제2성전에는 계약의 계가 없어요. 그렇죠? 계약의 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불이 없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뭐가 없냐? 하느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500년 동안 하가이, 스가랴, 말라키 같은 시대에 예언의 활동이 있다가 예언의 영이 내리다가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은 싹 예언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에는 하느님의 영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무너진 기초만 놓고 다시 18년 동안을 다시 그것을 바라보는 저룹바벨과 예수와의 마음은 정말로 처참했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보면 지금 에스라 5장에는 하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하였다. 그러자 저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서서, 여기 나서서라는 말이요,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 말로 우르라고 그래서 우르, 갈대아 우르 마냥 우르, 이게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자, 영이 이 하느님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의 이 영이 쓰러진 18년 동안을 감히 질 엄두조차 못 내는 이 두 사람들을 일으킨 거야. 그것이 영이 하는 일이죠. 그러자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가이 예언서를 우리들이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가이 예언서 하가이 예언서 1611쪽이네요. 자, 하가이 예언자가 몇 개월 동안 예언했다고 그랬죠? 3개월 반. 자, 하가이 예언서를 보면 전체가 1장, 2장, 땡.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 예언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그랬죠? 스가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스가랴 예언서는 훨씬 더 길죠? 스가랴 14장, 그러면서 스가랴 예언자가 끝나고 마지막에 말라키 예언자가 나옵니다. 말라키 예언자로서 예언서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 하느님의 예언의 영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가이 예언서를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저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여섯째 달 초하룻날. 초하룻날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축제라고 그랬죠? 초승의 한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나팔을 불고, 그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초승에 항상 매달 첫날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번제를 바치다가 초하룻날이 되면 초하룻날 번제를 추가되는 그 제사를, 짐승들을 또 많이 바쳐야 돼요. 아주 유대인들이 첫날, 이 매달 첫날을 너무너무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사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언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뭐 20명을 보내는지 뭐 30명을 보내는지 언덕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초생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성전에 와서 누구에게 그걸 보고해요? 대사제에게 보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제에다 보고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이
토생딸을 봤다. 그것을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첫날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첫날을 너무너무나 중요시했어요. 자, 그들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첫날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자, 2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 왜 그랬죠? 반대자가 임금에게 올려가지고 왕이 중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첫째,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지을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 살 때냐. 예. 두 번째로 주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주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은 어때요? 너희 집은 최고급 판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름드리 나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 수입품이에요.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켜서 만든 그 나무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고급집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집은 무너져 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돌이켜봐라. 세 번째로 그랬어요. 돌이켜봐라. 생각해봐라.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바리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봐라. 또 돌이켜보라 그랬죠? 자, 생각해봐라, 돌이켜보아라. 돌이켜보아라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자, 돌이켜보아라를 또 한 번 했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자, 9절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지 않았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햇보도조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예,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들은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았지만 왜? 자기네들이 귀양 갔다가 오면서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 그걸로 자기 집을 좋은 집을 잤지만 아무리 그들이 많이 애를 쓰고 농사를 져도 수확이 이걸로 너무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왜 나빴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왜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씨를 많이 뿌리고 가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왜 구멍난 주머니에 집어넣는 꼴처럼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축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 한번 계명들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자, 계명들의 요약. 순종에 따르는 상이 있고 3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거역에 따르는 벌이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여기도 계약에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의 경고가 나와 있어요. 예?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저주예요. 레위기 26장.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 두 가지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이거를 보면요, 먼저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계약이 생각나야 돼요. 이건 계약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요, 계약을 지키면 축복이 오고, 이게 계약 관계에서, 이게 계약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왕과 신하와 왕과 왕끼리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지키면 축복이 따르고 계약을 저지르면 저주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계약의 관계 속에서 순종에 따르는 계약을 지킬 때 축복이 오고, 그것을 깰 때, 계약을 깰 때 저주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계약이에요. 즉 이것은 지금 학가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학가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축복이 없는 지금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15절, 14절, 레위기 26장 14절.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같이요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계약을 깨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그렇죠?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어때요? 헛된, 아까 나왔죠?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의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예, 자기의 그 적대자들에게 눌려가지고 18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하늘을 새처럼 너희 땅을 뿌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학가이 예언서에서 지금 얘기한, 학가이 예언자가 얘기한 지금
하늘은 너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수출을 내지 않았다. 가뭄을 불러들였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축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계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으로 계약을 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계약에 대해서 버리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계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서부터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약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호세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신하였다. 예, 계약이 아담서부터 계약이라는 말이 호세아 예언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 말이 없는데 호세아 예언서에 하느님께서 낙원에 있을 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되 단 한 가지 동산 한 건데 있는 것만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게 하느님과 아담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 기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아담이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준 계약이에요. 아담과 이브와 맺은 첫 번째 계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뭐가 있어요? 아담과의 계약, 그 다음에 노아와의 계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계약, 그 다음에 모세와의 계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의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이 깨질 때, 계약은 뭐냐면은요, 이 계약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아담과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한 피가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결혼도 계약이에요. 계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계약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계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꼭 뭘 한다 그랬어요? 계약문을 작성한다 그랬죠? 둘째 부인이나 첩하고는요 절대로 계약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한 몸 한 피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걸 봤는데, 자, 에즈라 레위기 26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의 이 축복과 저주, 자, 2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다시 21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자, 7배가 지금 두 번이 나왔죠? 예, 19절에도 7배, 그 다음에 21절에도 7배, 그쵸?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다 24절에도 다시 7배. 다시 28절 나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자, 지금 레위기 26장에 19절서부터 21절, 24절, 28절에 7배로 벌하겠다는 것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냥 하느님께서 7번은 충만한 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묵시록에 대한 우리 묵시록의 도표를 우리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셨죠? 프린트물? 네. 프린트물이 저는 없어가지고 자 우리 묵시록의 프린트물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 묵시록에 나오는 네 세트 네 개의 심판을 저 이거 여러분 오늘 받으셨죠? 한번 여러분 묵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묵시록을 펴보시면 이 묵시록 전체가요 4개의 4세트의 7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요 이 요한 묵시록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보고서 너무나 놀랐어요. 자, 이 도표를 보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묵시록에 나오는 4세트의 7심판이 있어요. 자, 묵시록에 나오는 4개 세트의 심판을 먼저 보면 이거 더 올라가시면 더 올라가서 첫 번째는 여러분 맨 처음에 1, 2, 3장 읽으면 7편지 7교회의 편지가 나오죠. 7개의 편지.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7개의 도장이 나오죠. 인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7개 어메 이거는 까먹어 버렸네. 나팔 이거는 잔이에요. 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7개의 잔. 왜 잔을 하나 부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4세트의 7심판이에요. 아니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7배로 벌하겠다는 7배로 벌하는 심판이요 그대로 묵시록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몇 장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올라가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7개의 편지 7개의 편지가 2장 3장이죠. 7개의 인장 4장부터 7장 7개의 나팔 8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7개의 잔 15장서부터 22장 묵시록의 끝이에요. 와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일곱 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도 하느님의 7개의 심판이죠. 사실은 내가 부자라고 하고 내가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눈 멀고 사실은 너는 죽었다. 그쵸? 깨어나라. 그쵸? 주님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이 도표를 보고서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에제키엘을 묵시록과 에제키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한번 자 보세요. 자 에제키엘에 있는 수많은 환시가요. 환시 내용이 묵시록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옥좌의 환시, 책이 열려진 환시, 네 재앙에 대한 환시, 제단 아래 살해된 자들, 하느님의 분노에 대한 환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
3분의 1 파괴, 더 이상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거, 두루마리 책을 먹는 거, 나라를 거스르는 예언, 성전을 측량하는 거, 예루살렘 소돔의 비유, 분노의 자, 땅의 포도가, 자, 창녀, 고성에 불려지는 애가, 시체를 먹는 자들의 축제, 첫 부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모든 게요 어디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내려가면은 에제키엘과 묵시록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 뭐예요? 에제키엘에 나오는 환시를 그대로 저기가 그 환시가 묵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또한 묵시록 안에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거 프린트를 못 해줬는데 한 장이라서. 자 보세요. 묵시록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묵시록과 어떤 관련이 있나? 3과 반의 시간, 10개의 뿔, 표범과 공, 짐승이 입으로 하느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의 전쟁, 짐승상의 경배,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고 영원한 나라. 자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다니엘 12장, 여기에 묵시록 11장, 다니엘 7장, 묵시록 12장 이렇게 다. 그러니까 묵시록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에제키엘에 나오는 환시, 다니엘에 나오는 환시, 그게 뭐 그 환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느님에게서 왔죠? 예, 하느님에게서 온 그 환시는 그냥 한 시대에만 주어진 환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쵸? 그 꿈이 뭐예요? 인류의 역사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요새 묵시록을 혼자 공부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묵시록이 다니엘 예언서에 있는 모든 환시와 에제키엘에 있는 모든 환시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묵시록 전체에 있는 내용이 4세트의 7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레위기 26장 한 장에 있는 7배로 벌한다는 19절서부터 28절의 이 말씀이 묵시록에서 다 전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고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정말 너무 소름 끼쳤어요. 묵시록은 읽다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그죠? 예, 하는데 여러분이 묵시록에 아까 4세트의 7개의 심판을 그 돋보를 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다시 우리가 하가이 예언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이거를 다 알면 죽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하가이 예언자가 얘기한 것은 1장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주님을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면서 너희 집만 거기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계약이 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야지 다시, 그쵸?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계약에 따른 축복이 없는 저주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스알티엘의 아들 조르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예, 말을 잘 들었다는 말은요, 귀담아 들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샤마라는 말은요, 그냥 어디서 어디가 무슨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샤마라는 이 말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도 그랬죠? 내 계명에 오늘 독서의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평화를 강물처럼, 그렇죠? 그렇게 넘실거렸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샤마입니다. 이게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어때요? 시편에도 오늘 그러죠? 밤낮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렇죠? 행복하여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망나니들의 모임에 자리하지 않나니 차라리 그의 낙은 주님의 법에 있어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한다.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그치 여러분? 꿈에서라도 주님의 법을 묵상하도록 우리들이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에프레임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잠을 잘 때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잠을 잘 때는 본능이 지배한다고. 그리고 우울함과 우리들이 실망이 오면 우리들의 이성을 악령이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두 가지를 했어요. 본능으로 지배하고, 또 하나는 내 영이 우울함이나 또는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배가 두 가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본능의 영역도 무의식의 꿈의 영역도 우리는 주님께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려면 꿈속에서도 묵상을 해야죠. 그렇죠? 밤낮으로 하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내가 그것을 못하면 내가 주님께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의식 속에서도, 의식 상태에서도 내가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내가 주님의 법을 묵상할 수 있도록 청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속에서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꿈속에서는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꿈이 무슨 영역이죠?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렇죠?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꿈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죠. 내 의도를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귀하게 받으시겠죠. 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가 은총을 청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너무너무나 실망해 있던 저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가 나머지 모든 백성이 하느님께서 주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더욱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거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네. 내 마음을 다 맞춰서 집중해서 그것을 내가 읽으려고 할 때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자 하가이는 33분이야. 죄송합니다. 예, 쉬었다가 합시다. 예,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차도 드시고. 내 생애의 모든 건 살피신 주 낯사람이야. 예. 아까 묵시록에 나오는 그 두 표는 아가페 지난번에 한번 써줬죠? 영어 아가페 바이블. 근데 제가 한글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인터넷에 있는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다 용어가요 개신교 번역으로 다 나오고, 그게 번역이 확실하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무슨 신하라 막 까먹는 소리인가. 제가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자, 우리 지금 하가이 예언서. 하가이라는 말은요, 하가이라는 말 자체, 이 히브리 말이요, 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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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축제 이런 뜻입니다. 말의 이름의 뜻이요, 축제라는 뜻이고요. 즈카리아라는 말은 자카르. 이게 자카르. 이 말은 뭐냐면요, 자카르. 자카르야. 이게는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자카르. 이게 즈카리아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자카르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는 물론 뒤에 이거 야해는 야훼의 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 말에서 기억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 미사 때도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그럴 거예요. 원래 기념이 아니라 우리 말로 그냥 저기 번역했겠지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주님 사자 하가이는 주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말하자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임금이든 누구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조르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예, 18년 동안 쓰러진, 감히 대적을 할 엄두조차 못 낸 그 영들을 다 일으키는 것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날은 6째 달 20날이었다. 예, 그러니까 예언을 처음 하가이 예언자가 한 날은 초하룻 날이었다 그랬죠? 초하룻 날 예언을 했는데 6째 달 20날 23일 동안 그들이 그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막 하고 너 하느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다가 결국은 계속 수많은 회의를 하고 하다가 드디어,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6월 첫째 날 예언의 말씀을 내렸는데, 시작된 거는 6월 24일 날 공사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려니까 일꾼이라든지 뭐니 많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2장을 보면 그 해의 7째 달 20하룻날에, 다시 한 달 한 20일 지난 거죠. 첫째 예언부터 하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주님 말씀이 내렸습니다. 첫째로 4절을 보면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일 프레셔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총독 주룹바벨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지니까, 아니 누가 이걸 다시 지으라고 그랬어? 누가 명령을 내렸어? 책임자가 누구야? 그렇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주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중책을 떠맡아 제일 어깨가 무겁고 제일 겁을 많이 낼 사람이, 힘든 사람이 주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그 다음에 대사제에게도 용기를 내어라, 또 이 땅의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그러니까 총독에게, 대사제에게, 백성에게 3번이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라. 만군의 주님이 말씀입니다. 이게 만군의 주님은 전쟁의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야훼 짜바호. 그러니까 이 말은 나온 것은 내가 싸워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마리아 총독이든 페르시아 임금이든 내가 싸워 이길 테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3절로 보면 다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다고 그랬죠? 예. 자, 6절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예,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망하는 그런 사망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요.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뭇을 흔들리라는 말은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아직 못하셨나 보다. 그래요. 12장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에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하늘과 땅 바다든 모든 민족들이든 모든 나라든 그것을 기운들 그것을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70인역에서는요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요 모든 민족들의 바램이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번역이 70인역에서는요 이 단어가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아니라요 모든 민족들의 바람 갈망이 찾아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갈망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집에 모든 것을 뒤흔드실 분이고 모든 나라의 바람이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아도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규모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하지만 제2성전의 새로 지을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왜?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바람이신 모든 것을 뒤흔드실 분 그분들이 바로 이 성전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 집의 영광이 더 큰지 아시겠죠? 네. 솔로몬 성전에는 율법에 토라가 있지만 바로 새 성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아까도 돌이켜 보라는 말이 있었죠? 너희들이 18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자신을 삶을 지난해 올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빗나갔는지, 어디서 내가 힘을 얻었는지, 내가 어떤 데 내가 주저앉아 있었는지, 내 자신의 삶을 잘 축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성전에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섬 더미에 가면 10섬밖에 없고 쉰동이를 풀려고 포도학에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 뼈과 깐부기 뼈와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 기절이 어디죠? 분명히 쌀을, 보리를, 밀을 20섬이 나와야 되는데 해서 수술을 해보니까 10섬밖에 나오지 않고 포도주를 50항아리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해보니까 20항아리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는 뭐죠? 아까 레위기 26장에 나온 저주예요. 마른 뼈, 깐부기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26장에 있는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돌이켜 보아라는 말이 여기 아까도 2번인가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생각해 보아라는 말이 다시 2번 나와요. 이제는 돌이켜 보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보는 거고요.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는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주려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9째 달 29날부터 주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곶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게 다 씨앗도, 뿌리 씨앗도 없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송류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봐라. 생각해 봐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과거의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삶이에요? 축복이 없는 삶이에요. 하느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보호가 없고 하느님의 축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라. 그 뭐예요? 미래. 바로 오늘서부터 너에게 축복이 내리리라. 예, 그달 스물나흔 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유다 총독 주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달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주룹바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후에 22절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너의 적들은 쓰러지겠고 내가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 테니까 너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저룹바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자, 저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봤죠. 자, 마태복음과 자, 저룹바벨이 왜 중요한가? 저룹바벨의 중요성이 뭐냐?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달라요.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루카복음이요,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달라진다 그랬죠? 예, 다윗까지는 갔죠? 다윗에까지 갔다가요, 다윗 다음으로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담서부터 따지면 아담서부터 가서 다윗까지 갔고, 다윗 다음에 하나는 솔로몬이고요, 하나는 누구죠? 나단이로 나와요. 자, 루카복음을 읽어볼까요? 루카복음 3장. 루카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자, 족보 3장 38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그렇죠? 그런데 맨 끝절을 보세요. 38절을.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누구로 끝났어요? 아담으로 끝났죠? 거슬러 쭉 올라오면 다윗까지 나오고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32절. 나탄은 다윗의 아들. 그렇게 나왔죠? 나탄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메? 아니, 환장하네 이거. 한 성경에서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고, 한 성경에서는 다윗이 나탄을 낳았다고 그러고, 다윗이 솔로몬도 낳고 나탄을 낳은 건 맞아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족보가 여기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족보가 둘이 갈라진 거예요. 둘로 나눠졌어요. 다윗까지는 여기까지는 와서 다윗까지는 다 갔다가 갑자기 한 족보는 솔로몬으로 가고 하나는 나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다시 언제 합치냐면요, 저룹바벨에 와서 다시 합쳐요. 어메 환장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족보가 이렇게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가다가요, 다시 여기서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자, 저룹바벨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죠? 스알티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12절, 바빌론 유배디의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예, 여기서 다시 하나, 여기서 갈라졌다가요, 다윗 아들서부터 갈라졌어요. 솔로몬이냐 나단이냐 갈라졌다가요, 다시 이 족보가, 다시 갈라진 족보가 다시 저룹바벨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서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족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요셉의 법적인 족보를 가리킨 거고,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것은 성모님의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된 거죠? 요셉이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저룹바벨이 중요한 이유는, 저룹바벨을 통해서 이 저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귀양간 치드키야의 아들의, 말하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의 왕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이겠네요. 여호야킨. 치드키야의 아들은 다 죽었고, 여호야킴이 있고 아버지고, 여호야킨이 아들이죠. 여호야킨이 끌려가서 다 갔어요. 그 바로 거기에 아들이, 손자가 저룹바벨이에요. 저룹바벨에서 다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합쳐져서 요셉의 족보와 성모님의 족보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에도 다시 저룹바벨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네 번째 환시,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을 보면 다섯 번째 환시에 두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자, 6절부터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저룹바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저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좋다 좋다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릿돌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저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느냐? 사람들은 저룹바벨이 손에 든 측량추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예, 여기 보면 저룹바벨에게 용기를 내라.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진 것이 저룹바벨이잖아요. 가장 많은 반대를 겪는 사람이 저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저룹바벨에게 주님께서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뭐로만?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페르시아 왕이 너보다 훨씬 높은 산처럼 보이고 사마리아 총독이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은 평지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룹바벨의 손이 이기초를 놓았듯이 저룹바벨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룹바벨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곱 눈은 바로 온 세상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일곱 눈이 뭘까? 이게 요한묵시록에도 똑같이 다 나와요. 이 모든 게. 그 요한묵시록에 여기에 보면 금으로 된 등잔대와 여기에 두 올리브 나무가 우리 묵시록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묵시록에도 똑같이 묵시록에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12절, 1장 12절. 황금 등잔대가 7개 서 있었다. 그렇지? 나오죠? 예, 여기에 일곱 눈은 그래서 뭐를 가리키냐면 일곱 눈은 뭘까요? 일곱 눈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한 7가지 그냥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7개의 천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일곱 눈은 성령이 가지고 성령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등잔대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 등잔대가 뭔지 아시죠? 메노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메노라. 자, 등잔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 메노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에 기름 그릇이 여기 하나씩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양쪽에 두 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이 기름이 이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이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말하자면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탈출기에 의하면 이 황금 등경 이 메노라를 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는 도저히 금 한 덩어리로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끼우면 되는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라 그랬어요. 귀신이 아니면 저걸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덩어리로, 금 한 덩어리로 두들겨 가지고 우선 금이 없어서 못 만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에 메노라가 있었죠? 메노라는 성소에 있었어요. 그 성소에 만남의 장막 안에 보면 여기가 지성소라면 이게 성소고 이게 홀리 플레이스고 이게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이게 더 홀리 플레이스고 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것이. 근데 여기에 바로 메노라가 있어요. 여기에 분향제단이 있었고 여기에 빵상이 있었고 여기에 메노라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거예요. 빛이에요. 자, 우리 두 예언자, 우리가 학가이 예언서와 학가이 예언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스가랴 예언서에서 스가랴 예언서에 환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시가 다시 묵시록에도 다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즈라를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그렇죠?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에즈라로 다시 돌아와서 에즈라 이제 2절까지 했어요.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렇죠? 계속 왜냐? 또 여러 가지 반대가 오니까. 자, 그때 하느님의 예언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3절에 바로 그때 그 일을 다시 예언자가 그것을 와서 다시 예언을 하고 건설을 다시 시작한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거주했겠죠. 스타르 보즈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다시 반대자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도 왜 그들이 4장에도 그들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는 그래서 다리우스 통치할 때까지 건설하는 모든 것을 좌절시켰듯이 뭐 뇌물을 주고 뭐를 하고 겁을 주고 해서 또다시 반대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이게 다 공무원이 하는 게 이런 거죠, 경찰이나? 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예, 이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냐? 예,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다 알겠죠? 뭐 거기에 예수아다이사제나 주룹바벨 총독이나 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원로들의 이름이나 실제로 그것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다 올라갔겠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을 떨긴 떨었겠지만 그러나 중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중지되기가 쉬웠는데 그렇게 여기 보면 그러나 왜 중지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다 그랬어요.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다 올라갔어요. 새로 된 왕에게 자기들의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 올라갔는데도 그 일을 중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를 굽어보셨다. 여기 굽어봤다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아인 엘라 그랬어요. 아인 엘라는 뭐냐면 하느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하느님의 눈, 그 아인, 이 아인이라는
이것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왜 에집트나 이런 데 보면 왜 눈 이렇게 된 거 많이 봤죠?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저거를 아주 했는데, 저것은 고대 근동에서요,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문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왕의 눈, 왕의 귀. 그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첩보, 정보원이에요. 첩보원, 정보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그것을 살펴보고 그대로 그것을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반란을 금방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든 바빌론이든 뭐 이 페르시아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이 왕들의 눈이라는 표현, 왕들의 귀라는 것은 정보원, 첩보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니, 어떤 일을 꾸몄는데 정보원들이 벌써 그걸 다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벌써 어떤 사람을 처형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모든 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겁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왕의 눈과 왕의 귀는 그렇게 무섭지만 하느님의 눈에 비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택도 없지. 예, 택도 없어요. 하느님의, 그래서 그 사람 왕의 눈이, 그 사람들의 그런 보고를 다 해서 이름하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갔지만 왕의 눈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하느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의 눈이 지켜보는데 아무리 대왕이라 하더라도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당시에요, 페르시아가요, 얼마나 혼란한 나라였는지, 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페르시아 왕의 도표를 보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전장에 도표가, 페르시아 왕의 도표가 나와. 이거 말고 4장에 가면 도표가, 역대 그 페르시아 왕들의 도표가 나와요. 자, 4장, 에즈라 4장에 한글 파일에 있지 않을까? 한글, 그 왕연대표 있잖아, 왕연대표. 한글 파일에 없어? 왜 몇 년부터 몇 년, 고레스가 몇 년부터 통치하고, 예. 자, 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고레스가 여기 있고 559년부터 530년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우스. 자,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요,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1년도 통치를 못하고서 죽고 다리우스가 왕이 됐어요. 캄비세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살했답니다. 522년에 자살했습니다. 12년을 통치를 했는데 자살했어요. 원래 스메르디스가 형이었는데,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다 해서 이 스메르디스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자기는 이집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출신이 자기는 진짜 스메르디스다, 뭐 자기가 왕자다. 그래서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메르디스가 가짜가 그러니까 이 스메르디스라는 두 사람이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진짜 말하자면 왕자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궐을 다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페르시아 군대, 말하자면 군인들이 사촌인, 말하자면 캄비세스의 사촌인 다리우스를 추대해가지고요, 말하자면 대장으로 삼아서 궁궐을 쳐들어가서 이집트인 스메드리스를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왕자에 얹은 게 다리우스 1세예요. 여기에 지금 다리우스예요. 등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반란이 페르시아 안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의 눈과 귀가 그렇게 첩보원 정보원들이 많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이것은 궁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왕위를, 대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는 말하자면 저게 에집트의 네시가 아니었는가, 네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메르디스가 하나는 진짜 왕자일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다가 캄비세스가 결국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캄비세스 저 대왕이 결국은 자살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한 시기니까 이런 총독들이 해서 그런 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처형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 일을 그들은 중지하지도 않았고 중지시킬 수도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하느님의 눈이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유프라데스 서부지방간 타트나이가 스타르 보즈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데스 서부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다리우스 임금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 임금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듬은 돌이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돌이 큰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은 원래의 히브리 말로는요, 이 말이 뭐냐면 구른다는 말이에요. 굴리는 그 말이, 왜냐면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성전을 짓는 그 돌이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으면 쉽게 그것을 중장비를 해서 들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이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켰냐면요, 둥그런 나무들을 가져다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서 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나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통나무들을 다시 빼서 이쪽에다 갖다 다시 앞에다 놓고 또 다시 굴려가고, 그러면 저 뒤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시 빼서 앞에다 갖다 놓고 또 굴리고, 이런 식으로 돌을 운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하느님의 집, 다듬은 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원래의 히브리 말로는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이름이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 이것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 신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신의 이름이요, 아하르마츠다예요.
그 당시 신의 이름이 아하르마츠다인데 그 말은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이름이 불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했어요. 유다인들이.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께서 지어 완공하신 겁니다. 몰라서 어떤 큰 임금,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근데 그 페르시아 임금에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임금이라고 솔로몬 이름을 쓰지 않은 겁니다.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칼디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게 586년 BC에 생긴 일이죠. 587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뭐를 얘기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이 호로로 귀향을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집의 금은 기물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왜? 하느님의 집에 있던 기물은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적군들이 자기네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자기네 신이 더 세다고. 그게 전리품이라는 거죠. 키루스 임금께서는 그것을 꺼내어 지방관으로 임명한 세스바차라는 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스바차에게 그 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게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뜨리는 바람에 우리들이 벌을 받고 하느님의 집이 불타고 무너지고 자기들은 귀향을 왔는데,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자기네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몇만 명이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이 금은 성전의 금은 기물을 다 분명히 여기에 바빌론 성에 있었던 금은 기물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훔쳐온 게 아니라 그것을 고레스 대왕이 가져가서 하느님의 집 그 자리에 다시 두라고 지어서 다시 주라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는 놓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고를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이제 또다시 그들이 반대자들이 다시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말하자면 보고를 이렇게 해서 이런 고레스의 문제가 있는지, 지난번에 캄비세스 왕 때 말하자면 중지시켰는데 분명히 캄비세스 왕일 거예요. 중지시키고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사실인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걸 찾아봐 달라고, 그래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고 위에다 보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